예수님의 기도자 학교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마치게 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신앙서적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난주에는 비전을 따라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전주에는 소망을 따라 기도하자고, 그 첫 주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염려와 근심에 쌓여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낙심하지 말고 원한 때문에 이사라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걸 풀어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 되게 이런 기도의 주기를 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튼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이제 한 가부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죠? 그 가부가 밤낮 부르짖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게 되었더라. 다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도 응답에는 어떤 현실에 맞는 타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우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극복했다는, 또 학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10년에 걸쳐서 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각자 응답의 시기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핵심이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꼭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맞죠? 억울하게 당한 일 때문에 그 의를 실현해달라고 호소하는 가구의 그 호소 앞에 재판관이 응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원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걸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오늘 그 본문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의 핵심이다. 그 뒤에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도 다음 주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여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와 원한이 있다면 풀어내는 기도를 해라. 그 시편 109편 한 구절만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나머지는 읽기에도 거북한 그 말씀, 시가 된대요. 아마 제가 이 본문 읽어주면 다 알 텐데, 시편 109편 4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신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 진짜 우리가 신방 때라든지
많이 되는 본문 말씀인데, 근데 그 뒤로는 다 읽기가 불편한 본문이죠. 그 대적하는, 나는 사람한테 대적하는 이들을 이제 막 저주하는 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연수를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에게 뺏기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가부가 되고, 또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고, 집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고리의 공업자에게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또 그 가족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의 이름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어 할 정도로 저주를 막 하는데, 하라고자 하는 건 오늘 가족은 일단은 그걸 이게 자주 드리는 기도는 아니지만 개인적 방식 오난을 풀어내라는 거. 참 그만큼 원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한의 너무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왜 흔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올 때까지 절대로 웃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슴에 또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쿵덕쿵덕거리는, 생각만 해도 평화가 사라지고 삶에 짜증이 올라오고 괜히 화가 치미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 가질 법한 그런 마음인데, 성경은 일단 그걸 풀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정직하게, 탄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yes, no, 디아드라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원하는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기도대로 죽었더라. 아니면 너 네가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내 속에 있던 그 원망이 눈욕듯이 사라지게 되는, 기도 응답은 어쨌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을,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라.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사교실 낙심치 말고 원한을 풀어내 기도하라는 본문을 보면 기도의 단계가 있대요. 그 A 단계가 상처받고 원한 맺힌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늘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손속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스도 노도 디아드도 하나님께 풀어내서 기도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스러운 생각들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하자. 마음에 엉망을 감추고 번혹한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숨김없이 가감 없이, 아까 10편, 100편 다윗의 그 기도 털어놓으실 읽어보시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한테 내 마음들을 풀어내놓자. 그러니까 원망을 풀어내고 기도하기 그 단계가 있다면 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기도를 드리자. 근데 분명한 건 투덜대고 원망하는 기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가 그랬거든요. 21장 보면 그냥 계속 투덜대기만 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장면이 욥기서 40장에 나와요.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42장 1절에서 4절 보면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기를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원망, 이 아쉬움, 이 아픔의 이유가 뭡니까?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박국 선지자는 똑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아수르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나라 아수르에게 구원의 소식, 회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에 불복종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혀서 가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그 고백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쭉 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나가 그런 이야기. 여튼 말하고자 하는 건 풀어내서 먼저 기도해라. 숨김없이 가감없이 내 원망을 다 털고 기도하되 다음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라. 그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더라. 그게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온유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요. 고난을 풀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으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쳐서 온유한 믿음이다. 고난을 풀어내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제가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함을 입히고도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사 그 억울한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의가 바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온유한 믿음이다. 그래서 상처만 받고 원함되지만 그대로 살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원한을 파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잠히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원한을 풀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네 번째, 자기 의를 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성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개 비유 중 두 번째 비유가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는 눈치 없고 그리고 의롭은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상처를 주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답답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은 늘 문제가 있는,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은 나는 미워해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어렵다 여기고 있는 것이 잘못이고 자기 위에 빠져있는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온유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마음,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성숙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튼 쉬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제가 전해서 다들 눈이 껌뻑껌뻑거리시는데,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나 가장 미숙한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상처받고 원한 맺힌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상처받고 원한이 맺힌 마음으로 사니까 누굴 만나도 그 상처가 그냥 툭툭 전달되는 겁니다. 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그 다음 단계죠. 풀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yes, no, the 어떻게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냥 원망만 하지 말고 막 풀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마음을 어느 순간 여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때부터 온유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하신 일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그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지 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며
그 원한을 풀어내는 오묘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길 바라는데, 그건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부족함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요. 사실은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단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원한을 풀어내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거나 원한 가운데 목을 쥐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에 묻지 말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거룩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를 해내므로 온유한 믿음, 더 넘어가서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도학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